말씀은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안정이 없는 길입니다. 안정이 없는 길. 우리는 순례길에서 안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영적 문제에 갈등을 갖고 친척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직장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는 일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과 또 아랫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분이 대하는 그러한 손님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많은 일들 때문에 갈등을 갖고 안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교회, 지역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안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선한 싸움을 쌓는 데 있어서 자신을 가장 어렵게 했던 그러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베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은데 무슨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요 원인은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교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없는 길의 중요한 몇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안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는데 끈질기게 이렇게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처음에는 이제 주님께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있고 주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간구를 드려야겠다 해서 아주 신실하게 한 달 정도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냥 그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조차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간구했던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자신이 자원하여 주님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저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도래했어요. 누가 야, 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야,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야?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든지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 적절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딱 주어진 것이에요. 상황인데도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질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좀 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자신이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건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 마음이 있으면 노력하게 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지는 것이죠. 그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본심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다 그러고 또 항상 교회에서 목사가 그 얘기하고 하니까 저도 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자신이 공부를 해야죠. 그죠? 내가 복음을 잘 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입을 열어야죠. 그러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드릴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과 노력은 하지 않아요. 주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지런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주어진 일은 똑같잖아요. 뭐 월급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월급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월급을 올려주는 걸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좀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겠죠. 특별수당을 받으려면.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상이 별도로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이 노력해서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 분야에. 고난의 상황에서는 잠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거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한가한 사람이나 성경 읽고 있지? 내 바쁜 사람이 성경을 읽겠어? 기도드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또 뭐 책도 읽고 하는 건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바쁘다고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바쁜 사람은 더 열심히 해.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간절히 드리고.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은 계속 빈들빈들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인터넷이나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쓸데없는 그 인터넷 검색이나 말이죠.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으면 대단히 많이 읽었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속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썩었어. 저 인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 하겠어. 분명히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건 여러분 생각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생각이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성경대로, 우리 가족 가운데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의 길에는 뭐예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기도는 매일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정이 없다고 얘기죠. 불안한 것이 많아요. 주님, 저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최종 권위, 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최종 권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껍데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뿌리부터 썩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리고 주님에 관한 신실한 그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화 감동이 없고 무슨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적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일이 자주 있어야 하는데 소속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모두가, 이런 모두의 종류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대로, 그 사람 요구대로 다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만약 그거 주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현재 뭔가 행동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있는 불쌍한 혼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해. 그 기도는요, 기도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죠. 저와 내가 오늘은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내가 오늘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 마음은 내 그렇지 않아. 내일은 내가 내일부터는 꼭 할 거다. 그래 며칠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다음 달부터 내가 그렇게 하겠지. 다음 달부터. 다음 달 요 바쁜 게 끝나면 다음 달부터, 또 어려운 게 끝나면 다음 달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 다음 달 되는데 또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냥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실제 자기가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심하지만 내일과 다음 주에도 역시 다음 달에도 다음으로 계속 연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내일 해라. 누가 뭐라고 하면 네 마음이 좀 양심이 찔리면 다음 주 아니면 내년부터로 그냥 더 길게 내년부터로 그냥 아예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배워서 지식을 많이 안 다음에 나는 그때는 이제 정말 열심히 내가 뭘 해보겠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길에는 안정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때 그 사람은 안정 없는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때 그 길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체면상 형식적으로 섬기는 척하면서 재물에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저 사람은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도저히 저 사람 마음이 나쁜데 가식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돈 확 줘버리셔요. 그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는 것이. 왜냐하면 미리 하심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러한 길을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 바꾸기 전에는 계속 안정이 없어요. 불안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참 환하게 웃고 막 큰 소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변덕스러운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은사주의자들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운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노래하지만 세상의 행복과 재물과 명예를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보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난리가 나죠. 방언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돈도 주고 행복도 재물도 명예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정된 길을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때요? 주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역에도 서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희 교회는 부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며 어렵고 고집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게 하지 마시고 훌륭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바뀌었어요.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해서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정신을 안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정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 제발 우리 교회는 알짜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야 형제 자매를 무시할 때 두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길에는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은 경시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 그러죠. 한쪽을 존경하면 한쪽은 무시해버리고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취하려는 사람은 성경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위해서 목적이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질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마음으로 다해서 섬길 때 재물이 주어지면 그것은 관계없어요. 참 마음을 가지고 다해서 할 것을 다 마음도 주님을 향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재물이 모아진다. 그건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 재물을 그런 것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재물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막 이런 세뇌시켜버려요. 옛날에 그 나간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맨날 그 얘기만 나와서 제가 한번 꾸짖었죠. 수요 기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많은 나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두 부부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런 것을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복 주셔서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온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으면 이제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두 갈래의 길인데 그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목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건 다 핑계예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딱 끊어버리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과 카인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예.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의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협소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카인은 어떤 사람?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리고 파멸의 길이고 악한 길이고 사람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광대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종국에는 이것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아는 즉시 다른 좋은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게 되고 더 멀리 가면 돌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셋째, 그러면 안정된 길은 어떤 것인가? 안정된 길.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안정된 길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가는 길에서 갈림길이 많이 나오는데 물어야죠. 주님께 그 길을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머리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부모와 같이 가는 어린아이가 두려움 없듯이 의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주님을 따라가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맡으면 내 책임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책임이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정된다고요?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나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경험도 많어. 나는 이러한 문제를 많이 처리해봤어. 하면서 자기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또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전투력만 믿고 이거까지 저거 얼마 안 되니까 공격해버리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고 다 돼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인생이 길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망과 좌절과 안정이 없는 것이에요. 또 안정하려면 모든 길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주님을 인정해요. 모든 길에. 어떤 길에? 믿음 생활만?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만?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아니요. 모든 길.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할 때도 모든 길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다못해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주님 이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기술도 없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주님 해줘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 그걸 하셔야 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생물들을 고칠 때도 주님께 간구드리라고. 여자 화장실에 계속 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부르려니 기술자를 부르면 오질 않아요. 누가 그런 작업, 돈도 안 생기는 거. 그래, 몇십만 원을 줘야 되고, 그리고 바빠서 오지도 않아, 이 더운데 누가. 본드 가지고, 주님 이거 본드 갖고 되겠습니까? 하니까 새더라고요. 4번 하니까 안 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안 새.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싸웠던 피비린 나는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이 무너지는 그 불바다 속에서도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실패와 성공을 논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죠. 너 이 일을 해봐라.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탄을 거기서 완전히 사탄의 멸망을 언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였거나 이루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성공하였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고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자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정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순례의 길에는 많은 맹수들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생활이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야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길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린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물론 이 민수기 앞뒤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불평불만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말이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기도 드린 그대로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잊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어려운 일에 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아시며 항상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뭐 좋을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를 늘 사랑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영원 만주해 주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관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안정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고 머리 아프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혀 암담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정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이 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순례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와 늘 교제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